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발람의 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된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전쟁에 내보냈고 중요한 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보냈는데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성소의 기구와 또 신호 나팔을 들고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성소의 기구는 법궤로 추정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신호 소리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팔 그리고 법궤로 추정되는 이 성소의 기구를 들고 이 제사장이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법궤와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간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그들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의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서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눠서 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주시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할 일은 이 기쁨의 열매를 성도들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나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눔의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이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주신 은혜를 나누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은 이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참전한 군인들과 또 회중들이 반반씩 나눠 갖도록 하셨어요.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떼어서 제사장과 또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과 함께 모두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그 군사들에게 더 많은 몫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눠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수고한 그 중직자들하고 그 리더들만 그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사람들만 가지는 그것도 불공평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그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나눠주신 이것은 평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풍성한 전리품들을 나눔으로 통해서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전쟁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두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나눔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미디안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낌없이 전리품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았다 해도 그 선물을 누군가와 한 명도 나누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성도를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 한 명이 한 명의 성도를 보살펴주고 한 명의 소외된 성도를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시티미션 교회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의 성도를 맡아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내가 시간을 떼어서 그분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명만 잡아주는 사람 있으면요, 그 성도는 절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나눠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밥일까요? 커피 한 잔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난 속에서 우울했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나는 이렇게 치유받았어. 이렇게 회복되었어. 이러한 삶을 그 만난 성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내가 변한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날 수 있어. 라고 생명을 전해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꼭 나눠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은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군인들이 받은 이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33절에 보시면 소가 7만 2천 마리 등등의 만 단위로 짐승의 숫자가 나와요. 본문 우리 42절에서 47절을 함께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 시작.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탈취물들을 이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 이 제사장 레위인까지 모두 빠짐없이 나눠준 거예요. 정말 만 단위의 어마어마한 짐승들과 또 사람도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리품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준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 아주 크게 승리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그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출애굽 시대, 그 첫 세대죠. 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좀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죠.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그 출애굽의 첫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퍼붓고 불순종으로 그리고 불신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승리를 거둔 그 다음 세대의 백성들은 그 이전의 세대와 다릅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하여 큰 승리를 오늘 맛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게 된 거죠. 어둡고 우울했던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순간이 오늘의 그 말씀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넘치는 전리품을 나누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역전이 온 거예요. 이전 세대와 다르게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기쁨의 축제, 하나님의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역전된 사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나는 자유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지금 살맛이 나. 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면 이렇게 전해주고 나누는 이러한 삶을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 같이 믿어보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생명의 삶이야. 너도 생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기 있는 말을 전하고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 이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5월 28일 청년국 우리 아크 그랜드 오프닝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아크 예배,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립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월 28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3부 예배입니다. 그때 청년 2명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만나서 이전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바뀐 그 빛의 삶으로 바뀐 그 자신의 그 삶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다른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은 그 말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나눔이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에 이런 간증의 나눔이 넘쳐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8에서 5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이 왜 모세 앞에 나왔습니까? 바로 명령하지도 않은 이 헌금을 스스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군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기 때문이에요. 계수를 해보니까 병사가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군 지휘관들한테 얼마나 큰 성과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헌금을 생명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온 예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드리는 헌금이 되겠죠. 이것을 바로 속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군 지휘관들은 모든 군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16,750세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5250돈의 금이더라고요. 요즘 한 돈에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4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20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이 군 지휘관들이 이렇게 병사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승리에 감사하고 이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200억 정도에 되는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200억이 문제입니까? 200억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영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호흡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막대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우리 리더들, 그들이 막대한 헌금은 아니어도 온 마음과 정성, 생명을 다 바쳐서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생명을 다해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이 생명을 거저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라. 너가 만난 성도에게, 영혼에게 나눠줘라. 내가 받은 예수 생명을 나누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